함께 같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20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 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철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20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당하는 환난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그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 때문에 감금되고 고통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7절 말씀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는 그가 개인적인 애환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에는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고 자기 삶 전체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에 보시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했습니다. 이 바솔이라는 사람은 성전의 총감독이라 하였는데, 이 총감독은 대제사장 바로 밑에서 성전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제사장이 이 성전의 총감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지위에 있어서 영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총감독은 행정과 치리 이런 등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할하는 사람이어서 상당한 권력을 지닌 그런 고위 인사였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다는 말씀은 19장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또 18장 말씀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을 버리실 것이다,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불길한 나라의 앞날에 대한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했습니다. 감금시키고 구타하고 목에 칼을 씌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두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를 맞은 선지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가야는 선지자가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뺨을 맞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바울의 입을 치라 해서 바울이 모욕적으로 구타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갈대로 때리고 해서 매맞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바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억울한 고난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는 것이 항상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일일 수만은 없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된 것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되는 말씀들을 늘 선포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이므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게 되고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3절 말씀 보시면 다음 날에 바솔이 예레미야를 석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를 달래기 위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둬둘 수도 있지만 목에 매었던 거 다 풀어주고 석방시켜 주니까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말고 하는 일종의 유화책이었고 타협을 요구하는 그런 행위로 예레미야를 석방시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석방되고 난 다음에 태도가 바뀌어지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말씀으로 바솔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좋게 대우해 주거나 그렇지 못하거나에 관계없이, 또는 상대방이 자신을 설득하고 하기 위해서 타협책을 제시하거나 유화책을 실시하거나 하는 것에 관계하지 않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석방되었지만 그는 절대로 태도를 바꾸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공격하기를 멈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좋게 말했다 나쁘게 말했다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따름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구속시켰다 해서 나쁜 말을 하고 풀어주었다 해서 좋은 말을 하고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고 그 원칙과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요 책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를 석방시켜 주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바솔이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말하면서 마골 미사빔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바솔이란 이름은 아주 좋은 뜻입니다. 즐겁다, 기쁘다, 노래한다 그런 뜻인데 마골 미사빔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공포, 두려움, 온 천지가 다 공포에 빠져 있다 그런 뜻인데 좋지 못한 이름으로 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하시는 태도가 바뀌어졌음을 말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제사장들 가운데도 어뜸이 되게 하시고 나라 전체 영적인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말 그대로 바솔의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정의를 반하고 이런 일을 일삼았을 때 그는 괴로움이 되게 하시고 공포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자비와 풍요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즐거움과 풍요가 변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 땅에 온 나라에 파멸과 같은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6절 말씀에 보시면 바솔 자신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불길한 예언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기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회개해야 되고 생각도 바꾸어야 되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기를 세우는 일을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한 일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이하에서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는 너무 고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주시는 말씀들을 선포하는데 그것 때문에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나를 이 사지에 몰아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나는 더 이상 이 말씀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또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희생했습니다. 명예도 떠나갔고 평안함도 떠나갔고 권력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왔고 잡혀가고 구속당하고 매맞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성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려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게 환난이 주어지든 핍박이 주어지든지 믿음의 길을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 신앙의 고백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맡겨놓으시고 나 혼자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하도록 하시면서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한때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다가도 그게 아니지,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시지 하고 또 믿음을 되찾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순간에 잊지 않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14절 이하 말씀에서는 자기 생에 대한 비극적인 아픔을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그날이 내게 없었더라면, 그 말은 자기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일 아니었을까, 어째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인간적인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받은 사명을 감당치 않을 수 없어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생각하고 답답해 견딜 수 없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서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적으로부터 반대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지 않는 일인데 그런 불길한 예언을 누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남에게 좋다 좋다는 말 하기는 쉬운 것이지만 나쁘다 나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반대와 조롱, 매맞음과 옥에 갇히는 등등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지자가 가야 될 길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는 이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 종류의 세상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꿋꿋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전하고 살아가는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